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겸손한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크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났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은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진행된 행사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많은 교우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교우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우들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도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언제나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더 올바르고 민주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또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봄꽃이 만개해야 하는 4월, 날씨는 춥고 우박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감히 해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더 관심 가지고 해결책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총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노악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강민희 교우 고백과 강구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30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 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 가겠습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2장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살펴볼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5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2장은 그 중에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뒤쪽에는 이제 아무리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장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앞에는 지도가 있고 뒤에는 가계도가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그런 유인물을 민수기 강의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가계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멤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돔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이 에돔 자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일종의 사촌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둘 사이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에돔의 본거지입니다.
오늘 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침범하지 않고 우회했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도 그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토를 존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에돔 사람에게 물이나 식량을 빼앗지 말고 돈 주고 살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장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이어지는 모압 족속과의 관계입니다. 역시 그 나눠드린 가계도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가계도를 보시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었죠. 근데 롯은 하란의 아들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이 롯과 사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롯과 롯의 딸 사이에 나온 후손인데, 이 모압은 롯의 큰 딸로부터 나온 자손이고 암몬은 작은 딸로부터 나온 자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후손을 잇지 못하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대를 잇는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두 족속입니다. 따라서 마치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처럼 모압과 암몬도 일종의 이종 사촌 같은 관계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 같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앞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에돔, 모압, 암몬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런데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이삭의 사촌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 암몬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좀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2장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역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침범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히브리어로 나할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그 땅을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주신 땅을 다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영토를 존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에 대한 말씀이 2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에서 나온 족속은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 이 시혼의 땅은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단순히 이게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평화적으로 그 땅을 좀 통과해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승리함으로써 이 아모리 족속의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정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왼쪽에 가데스 바네아부터 오른쪽에 에돔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2장에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적들이 없는 빈 광야를 지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는 그 근처에 살던 여러 부족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욱더 심한 그런 마찰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신명기 2장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말 잘 듣는 이스라엘, 그동안 잘 못 보던 광경이죠. 그게 지금 신명기 2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대로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 행진이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하거나 점령하는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은 빠르게 올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장을 보면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 때문에 성공적으로 조금씩 가나안 땅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진작 잘하지. 저희 신앙도 그렇죠.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이 팽이가 돌듯이 꼭 한 대씩 쳐야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우리 인간의 삶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2장과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얼마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별로 큰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 순종이 1순위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당장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 갔더라도 그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통론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서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한 민족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세 부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면 이제 고고학 자료나 일반 고대 근동의 역사학 자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도 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지리적으로도 지금 붙어 있죠. 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적으로 대단히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나오는 지역에 이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이들이 살게 되었느냐. 원래 이 지역에는 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도시 국가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도시 국가들이 힘을 잃게 되면서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역사학에서 쓰는 힘의 공백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 부족이 지금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역사를 보면요, 26절 이하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왕을 세우고 왕정 체제를 이룩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 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시대에는 에돔, 모압, 암몬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 공동체, 국가 형태로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대에 해당하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을 보면 이 에돔, 모압, 암몬 지역에는 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유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 왕궁, 정착지, 그리고 신전, 이런 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들 세 부족은 이제 각각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농사가 발전해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야 인구가 늘고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부족 중에 암몬이 가장 먼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이었고 에돔은 오랫동안 농사 기술도 발전하지 못했고 도시 문명도 구가하지 못했고 그래서 에돔은 상당 기간 동안 목축 생활을 주로 합니다. 그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세 부족의 지역을 통과할 때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이 세 족속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모리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을 볼 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후의 역사에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을 지나서 이후의 역사에서 이들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신명기 2장의 주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사기가 이제 펼쳐지죠. 사사 시대가.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모압과 암몬은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마차를 빚고 심지어는 싸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찌르고 지배할 때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워낙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암몬을 다스리는데 이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암몬의 여인을 사랑하다가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냐?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좋아하던 여인을 위해서 암몬이 믿던 신 몰록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줍니다. 근데 이 몰록 신이 얼마나 나쁜 신이냐? 어린아이를 신에게 제물을 바칠 정도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 가운데 하나가 이 몰록 혹은 몰렉 같은 신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족속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성 편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전을 건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암몬에는 몰록 신전이 있었고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모압 지방에는 그모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의 그 지명을 보면 당시에 그 족속이나 나라가 어떤 신을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역의 지명을 보면요, 베이트 바알 무온, 벤못 바알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모압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 족속으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족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을 말씀드리려고 이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사무엘기상 21장 7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는데 이름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족속 출신이냐?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신명기 2장 시대부터 200년이 지나면 사사시대인데 그때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암몬과 모압이 믿었던 몰록, 밀곰, 그모스, 바알 같은 여러 이방신들이 나오는데 에돔이 믿은 신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이 에돔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비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에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카오스 같은 다른 신을 믿을 때도 있었고 사실 그런 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신상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도시에서 수천 개의 가정 신상이 쏟아져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에돔이 대대적으로 신전을 짓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이방신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시편 60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56쪽 그리고 957쪽입니다. 시편 60편 시편 60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956쪽, 957쪽. 제가 지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이제 다른 족속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을 세숫대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씻는
비천한 일을 맡고 있는 족속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에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 신전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방신을 믿었다는 비난도 잘 받지 않았던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져서 소유임을 밝히겠다. 좀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신을 벗거나 누군가의 신을 벗기는 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어떤 유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4장에서도 룻의 친척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보아스가 그 권리를 이어받는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발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시편 60편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구약성경 안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지역을 지나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고 십계명을 받았어도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를 누린 솔로몬이어도 그가 이방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왕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가 모압 족속이든지 암몬 족속이든지 아무리 사람이든지 에돔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심에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에돔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비록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롯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운명처럼 미리 정해져 있거나 팔자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따르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며 부활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주님 약속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가는 길이 부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